사람은 가끔 가다가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호언장담하며 또 자기 자신의 그 의지와 결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평상시에 큰 소리 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겸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5절입니다. 읽지 않은 앞에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읽어볼 때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하지 않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정도로 오늘 베드로답지 않는 그런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 바로 못을 박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먹은 마음 3일까지는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말도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겁니다. 조변석계,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그런데 이 단어도 이제는 저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초변분계입니다. 초마다 달라지고 분마다 달라지는 것.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과연 직면한 현재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너마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9절 7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나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를 위시한 야고보 요한은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평상시에는 예수님 가장 우편에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의 수제자 겸 보디가드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 지금 그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69절에 보니까 바깥들에 앉았다. 저 멀찌감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부재로 인하여서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겠다는 위협감에서 마음이 멀어지니 거리도 멀어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사실 이 말은 빈말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이 베드로, 얼추 이 12명의 그 얼굴들은 바로 이미 알려진 얼굴들이었을 겁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오늘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시인하면은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셨고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이름은 베드로라고 지명하지 않았지만은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예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뒤늦게 그것을 수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의 논리대로라면은 앞에 있는 말씀은 참 기분이 좋은데, 혹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에 주님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시제는 살아있는 동안도 해당되지만은 죽음 이후에 저 심판대에 갔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아서 연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심하지만은 항상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마지막 말미에서 살짝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1절과 72절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좀 전에는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1대1로 물어봅니다.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건 내가 보았거든.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한 사람이 아예 여러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그 바람이 부는 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시어던 나더러 오라 하소서, 와라. 주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질 때에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하신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그리고 물속에서라도 금방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하였던 이 베드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입술이 떨립니다. 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호칭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스승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람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그 나사렛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제3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맹세하고 부인하였다.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베드로의 바로 베드로답지 못한 말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73절과 74절을 보시면은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3절, 7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조금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보게 되면 닭이 우는 시간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12시 반, 1시 반, 2시 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닭이 아마 울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 닭이 우는 이 시기는 바로 새벽 1시 30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닭이 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은 너도 이 도당이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군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방 사투리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도심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몇 마디를 물어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지방 사투리를 쓰니까 네 말이 너를 표명한다. 네 말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저 지방에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지금 증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조금 더 강도 깊게 부인합니다. 이제는 맹세를 뛰어넘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70절과 72절과 7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연고입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현실은요 정확합니다. 현실은 정직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75절에서 닭이 울 때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자막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이에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요 예리합니다. 누가는 의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 상황을 예리하게 오늘 서술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의 그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어떤 베드로입니까? 70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72절에서 맹세하고 74절에서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평안할 때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베드로가 연약하여서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의 그 현실 앞에서 주님은 그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똑같습니다. 누구와 똑같을까요? 가룟 유다와 동창생입니다. 그 죄책감, 그 수치감,
그 주님을 배신했던 그 배신감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결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나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하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함에 비해서 예수님의 전지함과 또 예수님의 너그러운 그런 마음, 그런 모습에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바라보니 도무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잠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쩌면은 돈을 맡았기 때문에 베드로에 덜렁대고 또 베드로의 그 왈가닥한 그 성격보다는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기는 것이 낫겠다. 어쩌면은 성격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치밀하고 더 현실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보십시오. 어느 모양으로 보나 베드로는 합격 인생이 아닙니다. 하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애통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은 현재 상황이 말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현재 상황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직면한 그 현재 상황이 나로 하여금 내 신앙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의 동력자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사실 보통 심장 가진 사람, 보통 정신을 가진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우리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그냥 뭐 왕 중의 왕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당대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와 그 권위는요 정말로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실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과 당신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금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들은 평상시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 풀무불 가운데 계신 그 주님도 바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그슬리지 않고 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 가운데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자꾸만 종용합니다. 야, 나는 과부야. 나는 이제 재산도 없어. 나 따라가면은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고생이야, 줄고생이야, 산고생이야, 생고생이야. 자, 이제 돌아가라. 그때 룻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룻의 그 살아있는 신앙과 그 믿음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룻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오늘을 살아가는 연희교회여, 너희는 현재에 처해 있는 상황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려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큰 소리를 칩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믿음의 몇 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나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나 그건 여러분 평안할 때 일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일입니다. 만약에 21세기 반 느부갓네살 왕과 풀무불 앞에 있다면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그런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요, 깨어질 존재요, 깨어진 존재요, 깨어지는 존재요, 깨어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바로 회개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은혜요, 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부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출신이었고 배신자, 도망자,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에, 특별히 닭이 울던 그 밤에 베드로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쳤던 자기 자신의 그 의지와 그 결단력이 이 상황 앞에서 완전히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울면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저녁 힘써 기도할 때도 베드로는 매일마다 닭이 울 때마다, 아마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꼭 끼어올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였던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철저히 회개할 때에 회개하였던 깨끗한 그릇인 이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로 초대교회 기둥과도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지펴놓고 소찬이지만은 먹거리를 두고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아마 심장이 쿵동 뛰었을 겁니다. 얼굴은 빨개졌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날 밤, 닭이 울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앞에 계심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베드로 예수님 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부인이라는 못을 박았고 맹세라는 못질을 하였고 저주라는 망치질을 하였지만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상처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상처는 내가 말을 했을 때 상대방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일 뒤에 이 베드로 얼마만큼 자책감이 있었고 얼마만큼 여러분 수치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나름대로 큰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는 오직 누구만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바로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아가파스메 필레이 메스메,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의 그 깊이 깊게 새겨져 있던 그 상처를 감싸며 주고, 또 실에 차 있던 이 베드로를 위시한 6명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또 사랑이 풍성한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질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보다는 이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더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예 대놓고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또 억압하고 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에 사울아 사울아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단 한마디에 꼬그라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도무지 바뀌지 않을 만한,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이 40명이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이 바울이 변한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지체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한 뒤에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육신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사역마다 체험함으로 인해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읍시다. 큰 사역을 하는 사람, 많이 헌금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너 맞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양자로 삼았던 이 시저가 자신을 배신하였던 브루투스를 바라보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나 이 말은 뭡니까? 배신감에 넘친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 맞아. 연희교회 너 맞아. 여러분 그런 호칭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 언제든지 오늘도 큰 소리 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붙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회개한 뒤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 한 가지 정해 봅니다. 상처를 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상처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상처가 있는 겁니다.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줍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상처 주고받은 것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당사자 간의 사랑에 바로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서로 용서를 하는 그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남아있는 생에 또 상처 많은 그런 인생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용서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서 남은 생에 주님 영광 위해서 격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